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내게 귀한 것을 선물했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요? 서운하겠죠? 근데 또한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분은 자신이 은혜를 입은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가 어른이니까, 내가 아이니까, 또 당신은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있고 나는 어려우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야 줘야죠. 그래서 자신이 도움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분들은 좀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또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 혹은 소소한 친절에도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걸 아주 귀하게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때요? 내가 드리고도 미안해요. 좀 더 드려야 되는데 더 드릴 거 없을까? 또 그런 분들하고는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게 아깝지 않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다시 바칩니다. 또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10절에 참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셨을까요? 야, 이 여자 봐라. 그렇게 아들을 달라고 몸부림치더니 늦게 해서 아들을 줬는데 그 귀한 아들을 세상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젖대자마자 약속대로 바로 와서 바치는 겁니다. 야, 엄청난데? 근데 또 이 여자가 아들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흡족하셨을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에 보니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수들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제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견고한 삶의 근거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주 흡족하셨을 겁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밥을 먹고 나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냥 돈 10,000원짜리 대접했는데 오늘 너무 잘 먹었다고, 이 밥을 먹고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힘이 난다고, 지쳐 있었는데, 입맛도 없었는데, 어려웠었는데 당신이 사준 밥을 먹고 내가 힘이 난다고. 그럼 어때요? 내가 밥값 내고서도 내가 행복해요. 이 사람은 내가 다음에 또 사줘야지. 그죠? 예, 기회가 되면 그분은 또 사주고 싶어요. 왜요? 내가 사준 밥을 먹고 그분이 나에게 힘이 난다고, 고맙다고, 지쳐 있었는데 내가 이 밥 먹고 힘을 얻었다고 하니. 기록이 없는 인생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은 어쩌면 몸이 건조한 의무적인 연애와도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거나 믿을 수 없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을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그 고백 속에서 서로의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누구라도, 심지어는 부부간에라도 내가 받은 것이 상대방이 사랑이나 수고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가 누리는 혹은 내가 받는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아들과 엄마가 대화하는 것을 그냥 쓱 지나가다가 얼핏 들었어요. 뭔 얘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문장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얘기하다가 엄마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매달 우리가 내는 학원비가 얼만데 돈 받고 학생을 가르치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아마도 아이가 학원 선생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당연하지. 우리가 매달 내는 학원비가 얼만데.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맞을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선생님은 받은 학원비만큼 아이를 가르치는 거니까, 아이 엄마는 내가 낸 학원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당연하지? 그럴까요? 당연할 수 있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내가 밥값을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아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돈은 냈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고 정성껏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나에게 대접을 해줬으니 당연히 음식값으로 돈은 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분이 수고한 정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고백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내면서도 고맙습니다. 좋은 음식 준비해서 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작은 친절은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베푸는 친절과 사랑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고백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당연한 겁니다? 아닙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그러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가장 크게 봅니다.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다윗이 그런 찬송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흐뭇하셨을 겁니다. 뿌듯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고 그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한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록해 보시고 읽어 보시고 한나처럼 다윗처럼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한나는 찬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어떠세요? 한나 위의 하늘문을 더 넓게 더 크게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축복은 일회성 축복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 당첨시켜주는 것처럼 한 번 내 기도에 크게 응답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요, 하나님 이거는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것만. 우리는 이례적인 축복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축복은 점진적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입체적입니다. 다양합니다.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서 기분이 좋아서 기고만장해가지고 브닌나에게, 야, 너만 자식 있어? 나도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았어. 이제부터 큰 소리 치지 마. 브닌나를 무시하거나 브닌나하고 싸우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취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씁쓸하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만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쁜 자식, 멋진 놈, 귀한 놈, 늘 사무엘만 쳐다보면서 사무엘에게 집중해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좀 그렇다. 근데 응답받은 후에 한나는 자기를 대적하던 브닛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도 귀하고 이뻤지만 그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응답받은 후에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인생은 성공과 축복보다 항상 그 이유가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성공하기 위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이후에 혹은 뭔가를 이룬 후에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내 눈앞, 내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이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 성공했을 때 우리는 인생을 더 멀리 바라봐야 되고 더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과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흐뭇해하시면 어떨까요? 더 주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면서 괜히 줬다. 좀 후회되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또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이후에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영적 교제입니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선물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과 돈을 가지고 온 아버지입니다. 선물은 돈은 한 번 주고 끝나지만 그걸 가지고 온 아버지는 나와 평생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성도님들이요, 할머니들이나 어른들이 찬송가 95장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겨웠는데 5절이나 됩니다. 할머니들이 그래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렇게 부르면 양호해요. 이거보다 훨씬 늘어져요.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속도가 0.5배 쫙 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찬양을 보면서 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어르신들이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오냐, 네가 내 음성을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예수뿐일세.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고맙다, 기쁘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돈,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립니다. 한나에게 최고는 뭐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늦게 얻은 아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그 아들. 어쩌면 한나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꿈을 꿨을 겁니다. 이 아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고 싶고, 학교 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연애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이 아들에게 좋은 옷도 입히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싶고. 그런데 이 어머니는 매정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약속을 해도 그렇게 해요? 젖을 떼자마자 그냥 성전에 갖다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25살부터 준비하고 30살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면 25살에 데려다줘도 되고 20살에 데려다줘도 되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고민도 않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최고를 드리는 한나, 하나님께서 흡족하십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바로 뒤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이 나이 드신 목회자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목회자의 두 아들, 이들도 역시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서 자기들 멋대로 그냥 잘라다가 구워 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2장 21절에 한나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가장 귀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 한나의 헌신을 받으셨고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3장 이후에 보면은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자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키우시면 최고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의 손이 닿으면 실수가 되고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최고가 됩니다. 3장 1절에 보니 아이 사무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자라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사무엘이 한마디만 말을 해도 사무엘의 말은 실언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멋있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 보셨어요? 그분이 말하면 절대 실수가 없어요. 그분이 말하면 그 언어는 가볍지가 않아요. 그분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셔요. 목회자들이 이래야 되는데, 그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뭐냐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고 그 한나가 바친 사무엘을 이스라엘 최고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서 문제지,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로노스를 가지고 카이로스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드려보세요.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가장 귀하고 가장 탁월한 것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어찌 보면 한나는 매정한 엄마였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지혜로운 엄마였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고백하기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속이 좁거나 생각이 급한 사람들의 특징은 꼭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생각에, 내 뜻에. 근데 관용적이거나 그릇이 큰 사람은 어때요? 늘 상대방의 관점에서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떨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보다 더 시점이 크고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우리가 그동안 새벽에 사사기를 봤습니다. 사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 소견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근데 사무엘 상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먼저 한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서 자식을 없게 하시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한나에게 그를 생각하셔서 태를 열어서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룹니다. 자기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자식 없이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태를 열어서 자식을 주는 순간 한나가 깨달았어요. 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예전에는 내 관점에서, 예전에는 내 생각에서 분인 나하고 싸웠고 남편 바가지 긁었고, 예전에는 승질 나가지고 성전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 나섰던 여인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4절에 보니 하나님은 용사의 활도 꺾으시고, 5절에 보니 풍요로운 자도 하나님께서 품파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에게 7 아들을 주시고, 많은 자녀를 거느린 자가 쇠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소울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사. 이 말씀 보면 참 재밌어요. 거름더미가 어디예요? 우리 두엄이죠. 두엄에 있는 사람 얼마나 천해요? 근데 그 두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귀족들, 유지들, 왕의 측근에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제 한나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도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한 개인의 일생과 한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한나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흐뭇하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귀한 것을 구별해서 드려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카이로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으로, 하늘의 복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존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역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존귀하게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며 맡기는 지혜롭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